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립 79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79년 전에 이곳에 우리 해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 전쟁을 맞이하며 7인의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귀한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전 세계와 전국에서 우리 해성교회 출신의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빨리 급변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점점 농촌들이 줄어들어가고 하나의 거대 도시가 형성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도 지역 고령화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져 갑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우리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고 꿈꾸어야 할 부흥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부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학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떠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자신의 집 짓는 데만 열중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더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한번 실패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이걸 왜 지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지으면 솔로몬 때의 성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모습밖에 없을 터인데 그렇게 지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니까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이제는 늦었다,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패배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축된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부흥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뭔지를 알아야 하죠. 스가랴 8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우리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14절과 15절에서는요 재앙을 은혜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주가 되었고 왜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 모두가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의 은혜를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 부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잘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보면 포로 생활 동안 70년 동안 1년 중에 4번의 금식을 행하고 있어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돌아와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들은 다 어떤 날이냐? 예루살렘에 아픔이 있는 날들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전이 무너지거나 다스리던 총독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던 그런 날들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날인 거예요. 70년 그 이상을 계속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스가랴 7장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금식의 이유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몸만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만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매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굳게 믿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으니 그걸로 됐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부흥이란 또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물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부흥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은혜가 유지되어야 돼요. 이건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는, 먼저 첫 번째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실만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쌓이죠. 관계가 좋아집니다. 결국 공동체도 풍성해지고 우리들 자신들도 유익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판은 진실과 화평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남을 해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고, 판결을 거짓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약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두 가지는 뭘까요? 처음에는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계획조차 그 마음속에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해코지할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맹세할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맹세한 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맹세를 자주 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람을 속일 의도를 가진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로 믿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는 거였고, 지금 16절과 17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성도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 간에 서로 진실하고 서로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고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소멸해버리고 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관심사를 보면 이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평안과 안전과 부요함만을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성도 간에 서로의 약함을 돌아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약함에는 관심이 없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줄 모르며 오직 자신의 삶과 가정에만 관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가장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성도를 관심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절기들은 다 슬픈 기억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슬픈 기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슬픔은 다 잊게 될 것이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특징은 성도들의 심령에서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 심령에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온전히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 부흥,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부흥이라는 거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되질 않으면 방금 읽은 이 20절에서 23절까지에 나오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되지가 않아요. 주님께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백성들과의, 성도들 간의, 이웃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 백성의 성읍과 주민들이 몰려오게 되고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나도 당신 있는 데 가서 나도 가겠다.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몰려들 거고 심지어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백성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들었으니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많은 생명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도 간에 우리의 이웃을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보았다, 그러니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전 우리 해성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넘어 그 이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